무엇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우리가 유행하는 패션을 보면은요, 여자들이 쫙 따라가요. 그것을 본 거지. 그쵸? 이렇게. 아, 요즘에 치마가 짧아졌구나. 그러면 너도 나도 치마 짧게 입구나. 치마가 길다. 그럼 너도 나도 치마 짧게 입구나. 그게 유행이에요. 사람의 눈을 뭘 보느냐. 그리고 다음에 생각을 넣어서 행동해요. 요즘에 이런 거구나. 그리고 생각을 넣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도 따라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보는 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게 사실은요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생각은 딴 데 있으면서 말은 겉으로. 그건 뭐예요? 우리 어머니 맨날 우리 오빠들이 뭐 아예 어머니 뭐 사랑해요 그러면 건탈로 그래요. 가짜다 이거지. 니들이 무슨 엄마를 그런데 너희네가 그렇게 늘 말씀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사람이 어떻게 했냐. 나도 모르게 건탈로.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제가 나이가 드니까 우리 어머니가 힘내를 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은, 사람의 생각은 마음을 지배해요. 무슨 아시죠?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이 오랫동안 좌파의 그게 마음이나 생각을 지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온 거는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좋은 것을 바라보면 좋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 임신하면 태교에 좋은 음악 듣고, 태교에 좋은 음식 먹고, 태교에 좋은 책 읽고 그러잖아요. 그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쁜 것을 바라보면 나쁜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계속 나쁜 걸 보죠. 어떻게 되냐면 그 나쁜 게 마음속에 자리를 잡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은 보아야 할 것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좌우가 갈려가지고 우는 우만 보려고 그러고 좌는 좌쪽의 행위만 보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사람이요, 경우가 있는 거 있어요. 경우가 있다. 오름나름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그거고 이거는 이거고 해야 되는데 지금요 너무나 사회가 뒤죽박죽 돼 있어서 난리예요. 무엇이 옳은지를 선택을 못합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더더군다나 우리는 정확한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야지 돼요. 그래 내 행동이 아름다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나오지 않습니다. 시편 119편 18절에 보면 다윗도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그랬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해달라 그래요. 여기서 지금 엘리사가 아람 군대한테 둘러싸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사원이 어이구 큰일 났습니다. 걱정하지요 당연히. 자기 이제 비석격인 청년이죠.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는 장면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 가지 종류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물을 바라보는 육안. 우리가 건축할 때 이렇게 쫙 자로 재요. 자로 재서 여기 매듭지로 들어가겠다. 그 사물을 보는 육안의 눈입니다. 그 다음에 사물의 이치를 깨달아. 이건 뭐냐면 지안이라고 그래요. 지안. 이것은 지적인 안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공부한 만큼의 행동을 합니다. 사람이. 근데요 성경을 많이 보고 기도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웬만한 사람보다 지혜가 뛰어납니다. 웬만한 박사보다 뛰어난 거 저는 현실적으로 많이 봤어요. 저 할머니 무학자라는데 성경 줄줄 읽어요. 어떤 한자도 봐요. 기도하는 거 보면 청산유수로 잘해요. 그 사람을 누가 뭐 교육해서 그래요? 성경을 자꾸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지혜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영안의 눈이 열려야지 돼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돼요. 교회 500명 달려도 영적인 눈하고는 거리가 멀어.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은요 영이시잖아요.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의 눈이나 지식적인 눈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박사들이라도 성경 읽으면 모르는 거 많아요. 박사님들도 몰라요. 그 부분에나
박사지 성경까지 박사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영적인 눈과 귀가 있어야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는데 그런 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는 예전에 깨달았어요. 좀 구약을 읽으면 더더군다나 도대체 이 왕이 어떻게 됐다는 거 이게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재미가 없습니다. 역대하,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뭐 쭉 읽다 보면은 그 소리 같고 그 소리 같아요. 안 들어와요. 아마 아실 거예요 대충. 그런데다 왜 또 외국어 단어야 이스라엘 단어잖아요. 그걸 한국말로 이렇게 발음대로 해놨잖아요. 사람의 이름인지 장소, 이름인지 동네, 이름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몰라도 계속 읽으세요. 계속 읽으면 이게 이 소리구나 하고 깨달아집니다. 그 다음부터는 너무나 재밌어요. 소설 읽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앙의 눈, 영적인 눈을 가져야지 돼요. 그러다 우리가 첫째, 신앙의 눈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성경만 잘 읽고 뭐 그러는 것만 신앙의 눈이 아닙니다. 우리 1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다고 그랬어요. 이 사환의 눈에는 아무것도 없고 큰일 났어. 이 군대가 에워싸서 여기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 둘밖에 없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지 돼요. 이 엘리사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지금 여기 많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자들이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 여기서 이기게 해주세요. 나가게 해주세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사환의 눈을 열게 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여러분한테요, 뭐 전도하라, 뭐 하라, 뭐 내가 전혀 안 한 건 아니지만 데리고 가서 어디 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다 할 수 있습니다. 몇 번 제가 출연을 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집사님들 성령 충만하게 해줘서 영적인 사람이 되면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우리가 음식이 맛있으면 먹지 말라고 해도 먹어요. 요거 누구 줄 거야 그래도 몰래 빼먹습니다. 그 전에 우리 어려서 우리 집에 꿀 항아리가 있었대. 옛날에 이렇게 진짜 그 항아리 거기다 꿀을 어떻게 샀는지 얻었는지 항아리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꿀이 밑바닥에 내려가 있더래요. 이거 누가 먹었지? 그때 큰아들이 우리 오빠가 어려서 심심하면 와서 이렇게 빼먹은 거야. 우리 어머니는 아끼느라고 잘 안 꺼냈지. 근데 계속 먹었대. 계속. 나중에 그냥 네가 먹었냐니까 지가 먹었대. 맛있으니까 꿀. 옛날에 뭐 맛있는 뭐 과자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좀 여유가 있으면 인절미에서 조청에 찍어 먹고 뭐 감자 고구마 삶아 먹고 그게 뭐 전부죠. 쑥 풀애기 쑥 뜯어다 밀가루에다 해가지고 밥에다 얹어서 그런 게 간식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오빠가요 지금이 85이거든요. 건강해요. 늙기는 많이 늙었는데 건강해요. 거짓말 아니에요. 병원에 들어간 적이 없고 아프다는 소리 들은 적이 없어요. 야, 글쎄 꿀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꿀은요 진짜죠. 지금은 뭐 가짜 어디고 설탕도 설고 무슨 뭐 꽃가루 뭐 이런 소리 하지만 옛날에 꿀은 진짜입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라보던 엘리사는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여기 보시면 그가 보니 불만과 불평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불렀더라 그랬어요. 엘리사를 벌써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원을 위해서 눈이 열니까 사원은 진짜 쳐다보니까 이 군대가 한 뭐 1000명이라면 아마 10,000명 정도가 더 많이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보입니다. 제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이렇게 보면은요 에이 저 사람 마귀짓 하는구나 보입니다. 죄송하지만 보입니다. 말을 제가 안 할 뿐이지. 지금 저거 제적이 아니네. 남들이 볼 때는 성격이 나빠서 그랬고 뭐가 어랄까 아니요. 제적이 아닌 거야. 하는 짓을 보니까.
제가요 금요일날, 이건 제 생각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방 생각까지는 알 수는 없는데 누가 딱 내려오는데 내가 차 안에 앉아있는 걸 보고 딱 등 돌리더라고. 안 그랬어요. 내 죄를 알렸다. 내가 속으로 자기가 한 말이 하나 있기 때문에 나를 보더니 등 돌려서 막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거 저런 거 따지고 싶다가 내 죄를 알렸다 속으로 그러고 웃고 말았는데, 사람은 제가 양심으로 자기를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잖아요. 남의 거 훔친 거 어린애도 알아요. 우리 언니가요 어렸을 때 동네 옛날에 굴분 가게가 많았잖아요. 동네들이 가난하고 막. 그럼 심심하면 뭐 돈 없으면 저는 못 사 먹고 구멍 가게 옆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먹고 싶은 거야. 그 가게에 있는 거. 그런데 옛날 애들 가난하니까 동네 애가 와서 주인이 있나 없나 봐가지고 과자 하나 슬쩍, 눈가사탕 하나 슬쩍 들고 도망간대요. 안 보니까 주인이 뭐 계속 서 있었어. 우리 언니가 아줌마 제가요 사탕 들고 도망갔어요. 제가 가져 들고 도망갔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주인 여자한테 맨날 일렀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아니 우리 언니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런데요 우리 언니가 지금까지 경우는 참 밝아요. 그 어려부터 생겨보는 게, 그래가지고 누가 뭘 못 훔쳐갔대. 걔가 거기 앉아가지고 아줌마 저거 훔쳐갔대요. 재밌죠. 그거는 영안의 눈, 육신의 눈도 아니지만 사람이 이성적인 게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도 그 지적인 능력이 있는 겁니다. 남에게 좋으면 갖고 싶을 때 있습니다. 근데요 자존심을 세워야 돼. 자존감이라 그러잖아요. 에이씨 샘나지만 뭐 내 거 아닌데.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사방이 막혀 있었어요. 이 사환과 엘리사가 있는데 아람 군대가 둘러쌌어요. 그러냐 오죽하면 여기 저 의성어가 나오겠어요. 소리 아이고 큰일 났다 이 소리입니다. 성경에 이 아가요 두 군데가 나옵니다. 시편에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조롱합니다. 아하 하고 입을 삐죽거리고 고개를 흔들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 조롱을 우리는 당합니다. 예수를 믿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걸 시편 기자가 썼어요. 아하 하고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고개를 흔들고 입을 삐죽거리고 조롱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거 읽을 때마다 수천 년 전 때나 지금이나 인간은 똑같구나. 남을 회방하고 깔볼 때 입을 삐죽거리고 고개 흔들잖아요. 그거 흔들잖아요. 똑같아요. 그때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리고 국정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거기도 나와요. 아하 하고 비웃는데요. 여기는 얘가 또 너무 무서워서 어떡해요 이 소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놀랐으면 그거를 기록한 사람이 이거를 기록했겠어요. 그런데요 사방이 막혀 있어도 하나님의 길은 열려 있음을 바라보는 신앙의 눈이 있어야죠. 돼요. 내가 지금 이렇게 됐지만 신앙의 눈이 있구나. 제가요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이제 나중에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 하려고 그래요. 자가 부흥회 한 이틀, 길면 사흘 저 정도만. 할 얘기 간증거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 놀라워요. 제가 키가 삐뚤어져가지고 끊어질 위기에 놓였는데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게 해주세요. 들어갔어. 딱 열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이게 들어가기도 힘들어요. 삐뚤어져서 왜 자꾸 돌리다 보면 삐뚤어지고 마모가 되잖아요. 마모가 된 거야. 끊어지기 일부 직전이야 키가.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놀랍습니다. 그 신앙의 눈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우리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실증을 지키라 이거예요.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은요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분명히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또 안 다니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뭘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 들음에서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자꾸 듣다 보면은 제가 한국에서 집사 시절에 교회를 안 빠지고 그냥 10여 년을 그냥
다니더니 제가 여기 하얀 데다가 몇 년도 몇 월 며칠 목사님 설교한 날짜를 적었어요. 그 재미로 적었어요. 아, 이거 재작년에 하셨는데 여기다 딱 적고 연도하고 날짜가 딱 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이 안 나와요. 얼마나 놀라워요. 그때마다 성령님이 입술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나를 지배한다 그러지 마세요. 환경이 나를 지배하는, 나는 환경 때문에 이렇게 살았어가 아닙니다. 환경이 지배를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징검다리 뭐라 그래요? 이렇게 건너가는 거를 디딤돌이라 그러잖아요. 디딤돌을 뭐라 그래요? 징검다리. 징검다리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렇게 건너가면서 그거를 이렇게 내가 조금 아까 생각했는데 딱 잊어버렸네. 그 짚고 가면은 징검다리를 삼아서 건너가라는 거야. 그게 뭐냐면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역경과 괴로움이 와도 그거를 딛고 가라는 거예요. 즐기면서 가야지 돼. 이왕 당하는 환난, 이왕 당하는 고통, 이왕 당하는 외로움을요, 즐기면서 가세요. 제가 요즘에 우리 남편이 아프니까 즐기려고 그래요. 죄송하지만 즐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먹기는 하지만, 아, 하나님이 이게 내 십자가입니까? 기도하면서 내 십자가면은 지고 가야죠. 십자가면 지고 가야죠. 할렐루야. 우리 아는 목사님이 금요일에 와서요, 저 혼다 유틸리티를 사고 같은 걸 타고 왔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어디 좀 가느라고 뭘 좀 싣고 가느라는데, 이거 저기 카맥스인가 뭐 어디서 중고 샀대요. 니스 3년 끝나서 나온 거래요. 그래가지고 만불이 싸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샀대요. 근데 그분이 72세야. 근데 뭐 요즘 70이라도 완전 할아버지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가, 이거 제가 85세까지 탈 겁니다. 누구 마음대로 85세까지 탈 거래요. 이 차를. 너무 마음에 든대요. 만불 싸게 샀는데 괜찮아요. 차가 혼다차. 85세까지 됐어. 내가 85세면 아직도 13년 그래 강건하게 그날까지 잘 사시고 저기 목사로서는 은퇴를 했어요. 몇 년 전에. 그분은 목사도 늦게 되셨고 저보다 한참 이때 후배세요. 제가 목사 연수 받은 지도 22년이 됐는데 그분은 얼마 몇 년 안 됐는데 바로 은퇴했어요. 나이가 있어가지고. 제가 가끔 힘보죠. 아이고 왜 목사를 해가지고 속을 쓰냐 그래. 그런데 사람은 괜찮아요. 경험말로. 자기가 85세까지 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육신의 생각인 거야.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닙니다. 우리 그럴 때 많아요. 우리가 그냥 집을 막 꾸며놓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지만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집에다 돈 발랐어. 지금 후회가 막심하지만 뭐 다 소용없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에 지배당하지 마세요. 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정복하라. 할렐루야. 정복하고 충만하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에? 아닌 것 같은데. 딴 말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충만하라. 또 고전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의 하신 말씀만 잊지 않으면 우리가요, 용기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정복하세요. 내가 지금 환경이 이런데 이래. 정복하세요. 괜찮아요. 이 사람은 이 문제가 있고 저 사람은 저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는 환경을 정복하는 사람들이 돼야지 돼요. 이 사람이 벌어지는 환경에 대해서 놀래가지고 뒤에 자빠지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래요? 두려워하지 마. 여기 있는 자들보다 더 많은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이 사완 청년이 영안의 눈이 열리게 해주세요. 기도했더니 그렇게 됐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도단이라는 성에 이 엘리사가 간 겁니다.
엘리사가 왔다는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가 쫓아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만큼 유명한 거예요. 쫓아왔는데 사울은 그 지금 현재 벌어진 상황을 가지고 절망했어요. 절망되죠. 왜 안 되지? 이제 죽겠구나. 그리고 좌절했어요. 우리가 살면서요, 좌절하고 절망할 시간들이 수없이 밀려옵니다. 한 법이 넘으면 또 한 법이가 옵니다.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오늘 아침에 부엌에 있으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 막 용기가 올라오면서 어디 내가 소나무 교회하고 한번 씨름 좀 해보자. 야곱이가 야복강에서 씨름해서 이겼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넓적다리를 쳐서 쩔룩바리가 됐습니다. 왜 야곱이 쩔룩바리가 됐나라는 제목의 설교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또 있어요. 그거를 하려다 그거 좀 나중에. 원래는 이 설교를 부흥회 때 하려고 해서 길어가지고요. 제가 많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반만 한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단성에 갈래 엘리사와 그 사환이 어려움에 처했어요. 그런데 이 엘리사는 기도해서 이 사환의 눈을 열리게, 자기는 이미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불말과 불병거가 내려와서 지켜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더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요,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들을 어떻게? 어둡게 해달래요. 우리 눈은 밝게 해주시고 저 무리의 눈은 어둡게 해달라 그래요. 우리가요, 내가 못마땅하는 원수들, 내가 못마땅하는 사람들을요 저주하고 복수하는 거 아닙니다.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해든지, 저들을 변화시켜 주신지, 저들을 깨닫게 해주신지, 그렇게 기도를 하면요 내 길도 열리고 그 사람도 변화가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인이고, 그게 크리스찬들이고, 그게 성도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엘리사는 어떻게 했어요? 저 하늘에 열린 문을 보셨어요. 오히려 사환을 위해 기도했어요. 자기를 위해 기도해서 여기를 모면하게 해주십사 하고 기도해도 시원찮을 판에 사환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7절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쳤더라. 할렐루야.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 청년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산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 사환이랑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담대해졌죠. 우리가 자신 있으면 어때요? 담대해지잖아요. 나 그러잖아요. 담대해졌습니다. 그런데 쓸데없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나오거나 담대하고 용기 있게 막 저기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담대한 거죠, 그거는. 물론 장수, 기골이 담대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한 담대. 쓸데없는 담대함을 뭐라 그래요? 사람들 쓸데없는 담대함을 뭐라 그래요? 허풍. 만용이라 그럽니다. 아이고 저 쓸데없이 아이고 네가 다 맞잖아. 내가 해결할 거야. 그 소리는 빵빵 쳤는데 해결되는 게 없어. 만용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요, 이 17절에 보면 둘 분 다 엘리사의 그 사원이 담대해져서 신앙의 눈이 열렸어요. 믿음의 눈이 열렸어요. 영적인 눈이 열렸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돼야지 돼요. 신앙의 눈이 열려야지 돼요. 신앙의 눈이 열리면 우리 교회를 알아보고 올 텐데 믿음의 눈이 열려야지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돼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외람되지만 제가 58년을 예수를 믿었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를 지금까지 다닌 거죠. 그러면 얼마나 수많은 익스피리언스, 수많은 체험과 수많은 걸 받겠어요. 완전히 육신의 눈만 가진 저였었고 완전히 영적 인공하는 거리가 멀고 제가 교회 가는 청년들 보면 아니에요. 쟤는 할 일이 그렇게 없나 교회를 가게.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 그리고 미련해 보였어요. 어리숙해 보였어요. 예수 믿는 청년을 보면. 지금 그거 다 회개했습니다.
어숙해 보이고 미숙해 보였지만 그냥 따분하게 교회 가서 설교 듣고 찬양하고 뭐나 먹고 그러고 오지. 그거 재미없어요. 그거 맨날 교회를 가. 근데 제가 은혜를 딱 받고 나니까 교회처럼 즐겁고 기쁜 데가 없습니다. 항상 주일 예배 끝나면요, 다음 주일 예배를 기다립니다. 다음 주일은 내가 무엇을 입고 갈까? 무슨 신발을 신을까? 머리를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할까? 그게 머릿속에 구상이 싹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눈,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가지게 되면요, 담대하지 말래도 담대해요. 믿음 있고 영적인 눈과 신앙의 눈이 있는데 무서운 게 뭐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이 엘리사가 아람 군대가 둘러차도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걸 알고. 그래서 바라봤더니 불달과 불병거가 둘러쳤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제가요, 은혜 막 받아가지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미친듯이 교회를 다녀가지고 밤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아무도 없는데 교회 가서. 그때는 교회 문이 열려 있었어요. 밤에 막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갑자기요, 하얀 양, 지금도 잊어버렸어.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몸이 뜨뜻해요. 겨울이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뜨뜻하지? 그러니까 양들이 와서 탁 들러있어요. 그게 뜨뜻한 거야. 눈 뜨면 안 보여.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요, 믿든지 말든지지만 저요, 별 경우 다 했어요. 어느 날 막 교회에서 오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때 뒤집어졌다가 오후 1시에 들어가서 저녁 5시에 나와서 그동안 기도를 해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는데 찬송가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요, 일어났어요. 걸어갔어요. 저 앞으로 강례상 옆에 성가대 나오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이렇게 열어봤더니 아무도 없어요. 근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세상의 친구들은 나를 버려도 날 사랑하는 이는 오직 예술세. 예수는 내 주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하여도 날 버리지 않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당시에 제가 시아버님한테 쫓겨났어요. 이런 소리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은 할 수 없이 또 해야 되겠네요. 쫓겨났어요. 갈 곳이 없어서 친정으로 왔지만 친정도 우리 어머니가 미국 간다고 다 정리할 때야. 그래서 친구들은 너무나 잘 살아. 매전 아파트 넓은 평수에서 다 신랑들이 무역해서 다 일대학 나와가지고 친구들은 다 너무 속상한 거야. 너무 속상한 거야. 제가 그래서 부르짖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분명히 찬송 소리 들어서 갔어요. 계속 들려서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찬송이 들려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런 그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제가 로마서에서 지난번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를요, 너 사랑한다 하고 말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손을 잡고 계십니다. 생명력에 기록하십니다.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강건하게 지켜주십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엘리사가 그걸 알았던 거야. 그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야, 사람과 고투려하지 말어. 여기 지금 쳐다봐도 보이지는 않는데 사원은. 그래서 사원이 눈이 열리게 옆에서 기도했어요.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중보기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중보기도 부탁하려면 자존심 상하고 막말로 쪽팔리기도 하지만 중보기도는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의 기도가요, 이렇게 엘리사같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똑같은 환경인데도 어떤 사람은 신앙의 눈이 열리고 어떤 사람은 안 열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크리스찬들은 항상 의욕적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소망과 희망을 잃지 말고 살아야지 신앙의 눈이 열립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열리게 하지 않습니다. 불신앙의 눈은 무슨 눈이에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우리 사람들은 항상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쟤는 저렇게, 저도 한때 그랬어요. 쟤는 집이 저렇게 좁고 말이야 너무너무 잘 사는데 나는 이게 뭔가.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도요, 결국은 야곱이요, 비교한 거야. 자기 동생이 싫은 거야.
그래서 뱃속에서 나올 때 야곱이 발뒤꿈치를 잡은 자예요, 이름이. 형님의 발뒤꿈치를 잡았다. 뭐 사기꾼이란 뜻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옵니다. 형님의 뒷발을 잡았어요. 이 쌍둥이 동생이 야곱이가 결국은 잡아서 뒤로 보냈잖아요. 자기가 형이 됐잖아요. 육신은 아니죠. 육신은 형이 아니라도 형이 아닌 게 아니죠. 형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누구를 택했어요? 야곱을 택했잖아요. 하나님 나를 택하기를 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뭐 하나님 앞에 많이 뭘 드리고 뭐 그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되게 뭐 요즘에는 너무 이상하게 가짜가 많지만 진짜 옛날에 보면요, 부흥 강사들 죄종들 보면요, 참 눈물로 기가 막히게 기도해서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택하지 아니할래 아니할 수 없는 환경에 그 사람이 주의 종이 돼서 결국은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부흥을 시킵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내가 축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축복은 내 옆에 있어요. 내가 잡으면 되는데 못 잡고 있어. 여러분들 그 어렸을 때 읽은 동화책에 파랑새라는 게 있습니다. 파랑새가 행복의 새라 그래가지고 둘이 파랑새를 잡으러 떠나갔다는데 못 잡았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옆에 파랑새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멀리 안 있습니다. 목사 주의 종들만 연락에 믿는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연락에 믿는 사람들도 고난도 있고 역경도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사기 15장에 보면은 삼손이 나옵니다. 그 유명한 삼신놈, 그 조영남이 불렀던 들라일라인가 그게 그 노래거든요. 삼손이 나귀 턱뼈로요 블레셋 1,000명을 죽였어요.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죽었어요. 그 사람이 힘이 세서 한 것도 맞는데요, 사막에서 이 사람이 어쩌다 사막에서 쓰러졌어요.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랐는데 그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눈을 떠서 보이게 했어요. 울부짖었더니 눈앞에 사막이 샘물로 변했어요. 할렐루야. 영혼의 눈이 열린 거예요. 삼손이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샘물이 보면서 폭포가 솟아났어요. 할렐루야. 우리라도 그러지 말라는 법 없어요. 그럼 성경이 틀리게 해요. 그런데 그 정도로 부르짖어 받느냐는 거예요. 누가 죽어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배가 고파서 부르짖는 거 아닙니다. 제가 요즘에 집에서 쭉 하고 부르짖으면 우리 강아지들이 이렇게 자다가 이렇게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봐요.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힘을 얻어서 블레셋 군대를 턱뼈 하나로 쳐서 1,000명을 이겼어요. 사사기 15장 9절에 보면은요, 엔학고레라는 말이 나옵니다. 엔학고레. 저기 가드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가드 그룹에 천주교 서점이 있었어요. 그 천주교 서점의 이름이 엔학고레. 사사기 15장 9절에 나옵니다. 엔학고레라는 단어가. 복은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잡으면 돼. 그냥 영혼의 눈과 귀가 안 열리니까 어떤 걸 잡아야 될지 몰라. 그리고 헛된 곳에서 행복을 찾으러 다닙니다. 술도 마셨어. 술 마시면 기분 좋고, 여자도 맨날 만나고, 빠찍고도 하고, 뭐 도박도 하고, 노름도 하고, 도박이나 빠찍고는 다 같은 소리지만 그 왜 그러냐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속에 뭔가 행복을 추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연락해요. 공부에 미쳤어. 어떤 사람은 일하는데 묻혀서 열받았어 아주야. 그런 사람은 뭐야, 워커홀릭이라 그래. 무슨지 아시죠? 미국 사람들이 그냥 저녁에나 일이야, 일. 집에 가지고 와서도 일하고 직장에서도 일하고 일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 워커홀릭이라 그래. 일하는데 빠져들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데 빨아들여야 되지 돼요. 우리는 성경 믿는데 빨아들여야지 돼요. 그러면 나를요 하늘나라에 나를 내 알게를 달아주십니다.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충성하고 봉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요, 이 애나꼬레가 샘터가 터졌다는 건데, 그 삼소녀 사막에서 목말라 죽을 지경인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애나꼬레 폭포가 생기고 거기서 샘물이 터져서 애나꼬레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서적 이름이 애나꼬레. 근데 아직까지 애나꼬레라는 교회 이름은 못 봤어요. 이상한 교회 이름은 많이 봤어요. 우리 저 플러터 저쪽 후보 하버 쪽에 저쪽에 가면 처음 봤어요. 거기 이사가서 별로 다니다가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이름도 되게 그거를 왜 이렇게 조그맣게 쓴 게 아니야.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길어요. 그건 또 덜 길어요. 저기 저 LA에 서점 있어요. 저 기독교 서점. 이름이 잊어버렸네. 거기 가면요 이렇게 명패 있잖아요. 옛날에는 교회에서 명패 교회 이름을 예를 들어서 뭐 열도순복교회 가면 이렇게 문패 문 앞에다 달라고 나는 어느 교회 다닙니다. 나는 김상문 목사 명성교회 다닙니다. 이렇게 양문 같은 데다가 이렇게 빨갛게 글씨 써서 줘요. 다 그걸 붙였어요. 다 그걸 붙였어요. 오림교회 목사님이요. 자기가 전도를 하는데 그 동네는 다 명성교회를 다니더래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그랬는데 그분이 3년 만에 10,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상관없어요.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면 될 거예요. 애나꼴에 어떤 교회 이름을 봤냐면요. 맹호, 백호, 천화, 맹호, 백호 무슨 교회. 내가 그걸 보고 거기서 막 웃었어요. 이 사람이 월남 갔다 왔나 봐. 무슨 맹호, 백호, 천하. 저 거짓말 안 했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이거 교회 이름이에요? 그때 그렇대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가난한 사람 교회도 있던데. 여기는 가난한 마음의 교회, 그 목사교회인데, 그분 목사. LA. 여기 임마누엘 있던 자리에. 근데 그 소문에 그분이 목사가 아니라는 소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종일 목사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웃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일만 잠깐 건드려 놓는데, 그러면 첫째 우리가 그런 영혼의 눈이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지 돼요? 항상 자기를 돌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사람은 자기를 사랑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해야 남도 나를 보고 사랑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멘. 자기 사랑하세요.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속에 있는 티를 빼라. 남한테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나한테 오지 마. 그런 말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들보는 잘 보면서 자기 눈속에 들은 거는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를 돌보라는 거예요. 뭐 외모를 갖고라는 게 아니라 자기 눈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남을 지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자기를 돌보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사람을 남을 하기 전에 나를 한번 돌아봐야지 돼요. 항상 무엇을 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면요, 사물의 눈도 보지 못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올바로 볼 수가 없어요. 되게요, 삐뚤어진 사람들 보면 삐뚤어진 사람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좌파들이 그렇고요. 삐뚤어진 사람들 왜 삐뚤어지냐면요, 자기 자신을 몰라요. 저번에 기자 그때 지금 뭐라 그랬어요? 저 기자회견 할 때 지금 경제가 잘 되고 있대요. 응? 경제가 알고도 거짓말을 하는 건지 진짜 모르는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몰라서 그런 거죠. 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나라 대통령의 자리에 앉으려면 웬만큼은 만물 박사가 돼야지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 경제 부처들, 장관들 다 모아서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할 때 그걸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문적으로는 모를 수 있어요. 전문가 시키면 되지만 일단 회의를 하면 돌아가는 건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최소한의 기본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리더지 하는 거 아닙니다. 저 김충곤 박사, 유튜브에 다니는 김충곤 박사님이 교회 다니시는데 장로님이지. 목사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딱 어느 날 얘기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거를 갖추고 있어야지 돼요. 사람의
사람의 마음도 알아볼 수 있고 위로할 수도 있고 평안을 줄 수도 있고 직접 주는 거는 아니지만 뭔가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여기 1, 2, 3, 4 중에 2, 3을 하려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까? 교회 다니면서? 그럼 남의 허물은 덮어주세요. 저도 사실은 흉을 좀 보긴 봐요. 그렇지만 계속 보지는 않지만 그렇지.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허물을 보는 게 아니라 저 허물을 보고 나를 보내는 거야. 내 허물을 보내는 거예요. 뭘 다시 말해서 거울로 삼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내 얼굴에 무엇이 어디쯤에 무엇이 묻었는지도 모르고 남보고 저기 이마에 검정 묻었네. 너는 코 가운데 묻었다. 그 얘기예요. 코가 높으니까 코에 묻기가 제일 쉬워요. 옛날에 연탄 날리는 사람들 보면 항상 코에 까만 연탄이 묻어 있어요. 그분들이 알면서도 이렇게 장갑을 끼고 하는데도 묻죠. 검은 거 자꾸 만지고. 그러다가 어느 분이 코를 이렇게 만지니까 이렇게 검은 게 묻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일부러 그러지는 않았죠. 그렇지만 자기를 돌아보라는 의미예요. 제가 이사야 6장을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이사야는요, 우시아 왕 때 있던 사람이에요. 우시아 왕. 이사야가 우시아 왕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문둥병에 걸려서 죽는 모습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던 이 왕이 왜 문둥병에 걸려요? 이 문둥병은요, 위생적인 게 많이 관련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저 흙에서 병드는 거 있죠. 그 파상병인가 파상풍인가? 네, 그걸 원인으로 해서 문둥병 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나병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병. 그런데요,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가 있어도 죽음하고 질병 앞에서는 손을 놓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다가왔는데 내 많은 돈과 내 부귀영화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죽음을 맞이해야죠. 어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죽는 사람이 뭐 죽고 싶어서 죽겠어요? 지금 의학이 얼마나 발달됐어요. 발전하고 발달됐는데도 죽는 사람은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부귀영화 권세와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죽음에 이르는 병의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에요. 왜? 사실은 거기 하나님께서 너희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그 사람의 생명이 끝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는 그리고 그거를 본 후에요, 이사야가요,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해서 하늘이 열리는 신령한 체험을 합니다. 영원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 이사야도 하늘이 열렸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봤습니다. 천사들이 하늘 보좌에서 찬양하면서 뭐라 그래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를 봤어요. 이 이사야가 눈이 열린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볼 뿐만 아니라 들렸습니다. 찬양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에 해보다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이사야에게 비쳤어요. 우리 유명한 내용입니다. 거기가 비쳐서 이사야는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를 조명에 비추니까 자기의 부족을 보게 됐단 말이에요. 영안의 눈이 열렸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사야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이 통곡의 울음소리는요, 나라를 걱정이 아닙니다. 가정 걱정이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물질 걱정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너무 보잘것이 없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걸 봤어요. 그리고 천사들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자기한테 조명될 때에 자기를 봤어요. 이사야가 선지자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의 모습을 봤어요. 지금까지 이사야는 자신이 거룩하고 성스럽고 의인인 줄 알았어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니까. 그리고 막 백성들한테 회개하라 막 이러니까. 그랬는데 그 밝은 빛이 자기를 비춰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머, 내가 이렇게 죄인이었구나. 그거를 이사야가 깨닫고요, 한없이 자기 부정한 모습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어요. 그래서 제단숲을 내 입술에 다 아시죠? 그 내용은, 그 문장. 그래서 제단숲을 내 입술에 갖다 댄 거예요. 이사야가 영안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영안의 빛이 내게 비춰졌기 때문에 자의 부족을 깨달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사명을 받습니다. 제 다섯 뿔내 입술에 대니. 그래서 이사야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러고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 그런 처성주 있죠. 여기 있다. 나를 보내소서.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혼에 눌려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쳐서 내 보잘것없는 나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회개하고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그가 확인을 합니다. 우리가 남의 허물을 보였을 때 덮어주는 사람은요, 사랑의 사람이에요. 성경이 나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면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가 있습니다. 남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런 이사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뭐 전서에 의하면은 이사야가 무슨 목을 베어서 죽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는 담대해져요. 죽기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영혼의 눈이 열려서 그 놀라운 하늘의 빛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도 영혼의 눈이 열려서 놀라운 빛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주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